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고들 말합니다. 물론 불구경 좋아하고 싸움 구경 좋아한다는 말이 어디 진짜겠습니까? 어디에 불이 나면 우리도 같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누군가가 싸우면 우리도 똑같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왜 생겼을까요? 그만큼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한 것을 보고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거죠.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쩌보면 더 속 시원하거나 또는 스스로가 좀 더 안도하는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아주 연약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원래는 좋은 말이었지만 일제시대로 인해서 나쁜 말로 다시 재해석되어서 오늘날 시기를 말한다고는 말하지만 어쨌든 이 말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생기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보단 내가 그보다 못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죠. 가끔 스포츠 경기에 가서 응원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편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하면 될 텐데 남의 편 못해라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그 편도 잘하고 우리 편은 더 잘해서 이기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편 이겨라는 응원보다는 남의 편은 못해라 남의 편은 망해라 왜 굳이 이렇게 응원을 해야 하는지 서로가 잘해서 좀 더 잘한 사람이 이기면 더 좋을 텐데 못해서 속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해라고 응원을 하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자리를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이웃도 불구경, 싸움 구경이 그들이 당하면 우리는 재밌어하고 심지어 나와 상관이 있는 사촌마저도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이 세상에서 만약 원수가 나보다 잘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원수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에 대한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과 원망과 붕괴하고 성내고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선포해버리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이 오늘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요나는 과연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됐을까요? 요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요나서를 읽기 전에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떤 말을 했냐면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회복되고 부흥될 것을 요나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어요.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무엇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영토가 크게 드러나고 번영하고 부흥할 것을 회복을 선포했던 게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번영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던 선지자예요.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소망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요나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라는 건 너무나 싫은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주전 721년경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성읍이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났겠어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수년간 조공을 바치고 서로 조약을 맺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침공을 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자기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결국 자기 나라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그 나라를 향해서 회복과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이, 그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요. 저만 이해가는 것 같아서 저만 순간 좀 나쁜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로 소개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물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14장 24절에서 이 요나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진실, 신실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리고 요나는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신실한 자의 아들인 비둘기죠. 자, 근데 비둘기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의 방주 때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띄워보내냐면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근데 비둘기가요, 날아갔다가 땅이 안 마르니까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날려보내요. 그리고 날아갔다가 땅이 안 마르니까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날렸을 때 땅이 마르니까 이제 날아다녀요. 날려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2번 반복하면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에 대한 그 심부름을 충성되게 잘 했던 게 바로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로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진실하고 신실한 자의 아들인 충성된 자. 진실하고 신실한 자의 아들 충성. 이게 바로 요나를 소개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 우리가 잘 읽어봤지만 요나가 어때요? 진실과 신실과 충성과 가깝습니까?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매우 멀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요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신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지도 않은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요나서를 시작할 때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요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왜 요나가 이렇게 진실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신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왜 이렇게 충성스럽지도 않은 요나, 과연 이 요나는 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니느웨라고 하는 한 이방 성읍을 놓고 하나님과 요나가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니느웨를 놓고 분노하는 요나, 그리고 니느웨를 놓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니느웨를 한 가운데다 놓고 요나는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있죠. 이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본래는요. 그런데 요나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비꼬는 겁니까? 상당히 비꼬는 거죠. 요나가 분내고 성내고 매우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장 10절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요나가 그렇게 망해버리라고 조주해야 될 그 니느웨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수년 동안,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를 그렇게 왜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저 원수와 같은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십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요, 완전 비꼬듯이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줄 뻔히 알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은요, 참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요. 당신은 참 인애로우십니다. 사랑 많아서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 꼴은 못 봅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래요. 요나가 죽여달라고 한 말 처음 한 거 아니에요. 배에서 풍랑 만났을 때도 죽여달라 했거든요. 끄떡하면 죽여달래. 알고 죽겠다, 알고 죽겠다. 시조가 여기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딱 한마디 하십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 지금 그렇게 성내는 거 옳니? 너 그렇게 성내는 거 지금 맞아? 너가 지금 그렇게 성내야 되니?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축복을 받겠다는데 그것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을 못 견뎌하는 것, 그거 너 맞아? 너가 지금 하는 그 성냄이 맞니? 옳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그리고 벌레를 통해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요, 이제 한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기다려요. 날이 더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잘 쉴 수 있도록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머리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그늘을 지게 만들어 주세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아마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까요, 박넝쿨이 또 시들어 버려요. 벌레를 먹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 때문에 박넝쿨이 시들어 버려요. 그러자 다시 또 하나님께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늘이 졌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더니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제 책빛을 받으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막 짜증을 내고 성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인데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른이다. 하나님 저 속내는 거 옳죠 지금. 저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것도 놀랍고 지금 너무나 화가 나는데 박농쿨 없어졌는데 화나죠 지금 하나님. 어찌 화가 안 납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화냄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또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 거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목숨을 이랬다 저랬다. 살려달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죽여달라 할 때는 또 언제고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하도 없이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치욕스러운 말들을 내뱉는 게 바로 이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가지고 지금 너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자, 10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 박농쿨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박농쿨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또 박농쿨 있으면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박농쿨을 아끼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그 마음을, 그들을 받아주는 나의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니? 요나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질문 뒤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요나야, 그러니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나의 마음을 안다면 성내지 말고 너도 나처럼 니느웨를 사랑하라. 나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해 있다면 너도 나처럼 너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합하라는 하나님의 그 다음의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니느웨를 향하여 끝없는 저주와 끝없는 혈기를 부렸던 이 요나와 닮은 사람이 성경 다른 부분에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한 명의 형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 우리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더니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이에요. 자기 동생이 죽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형이 그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온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창녀들과 같이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요? 왜 그에게 이토록 잘해주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잔치에 함께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성이 났을까요, 형이? 뭐 때문에요? 그게 아버지의 그 다음에 대답에 나와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말해요. 얘야, 지금까지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았니? 너의 것이,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큰아들은 이렇게 화가 낼까요?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것을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것을 그동안에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만 하지 않고요. 너희가 그동안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 자비를 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뭐예요? 아버지의 자비가 나에게 있어야 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메말랐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전체가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꼽아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즐겁대요. 즐거이 부르신대요.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 외에도요,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넘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헤엄을 치는 그런 모습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흠뻑 빠져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발만 담그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냥 세수만 하는 것처럼, 그냥 손밥만 씻는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 보니 원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요나가 니느웨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샘솟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구원받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박넝쿨을 사랑했습니다. 하루 만에 폈다가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잠깐 있을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어요? 니느웨를 사랑하셨어요.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영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그 썩어져 버릴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한 영혼의 마음을 두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두라.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너의 눈물이 있게 하라. 아버지가 애통하는 것에 너희도 애통하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시는 건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역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원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깃들이는 교회가요, 다음 세대에 대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 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품으시나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솟아나십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너무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애절하게 사랑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기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두 손을 모아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 작은 두 손을 모아서 드리는 그 애물, 정말로 그 작은 손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가는 그 아름다운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 그리고 한 영혼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